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네,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기 문 좀 열어주세요. 나가실 분이 몇 분 계십니다. 네, 오늘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천우교회의 성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 지혜로운 성찬 참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찬식에 관한 본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설교에도 설교 이후에 우리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초대교회 예배에서 일부 순서는 항상 예배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 강론 시간이 있었고요. 오늘날로 하면 설교 시간입니다. 그리고 매주 2부 순서는 성찬식을 진행했습니다. 1부에는 귀로 듣는 말씀을 들었다면 2부에는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매주 이 예배 이후에 저녁 식사 교제를 나누었는데요. 예배 이후 저녁 식사 하던 중에 이들은 성찬식을 진행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11시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11시인지 모르겠지만 꼭 11시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시나 12시 30분 사이에 점심을 보통 먹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보통 성찬식을 1년에 2번 정도 진행을 합니다. 이 부활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이 정도 진행을 하죠. 우리 교회는 2달에 한 번, 어떤 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제의 기능으로 이제 함께 이제 우리는 점심 식사를 이제 하고요. 성찬식은 보통 1년에 우리가 이제 2달에 한 번 이렇게 진행하죠. 여러분, 성례의 기능이 이제 초대교회에서 했던 성찬식의 기능이 2가지인데, 하나는 성례의 기능, 하나는 교제의 기능인데, 우리는 이거를 구분해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교제의 기능은 함께 식사하는 걸로 나누고요. 그리고 이 성례의 기능은 이제 별도의 성찬식으로 구분해서 진행합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 이들은 빵과 포도주가 일상적인 어떤 식사 문화이기 때문에 식사를 하다가 성찬식을 그때 자동으로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된장찌개 끓이고 풋고추 찍어 먹다가 성찬식 하자, 이게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상 연동되진 않고 따로 식사 문화와 그리고 성례 문화를 구분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각 뜰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함께 식사 교제를 합니다. 지난주에 옷들이 했으니까 이제 다음번에는 어떻게 청년부 차례인가요? 네, 청년부 차례죠. 청년부가 기가 막힌 식사를 준비할 거라는 느낌을 받는데 기대는 하지만 기가 막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초대교회는 함께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는 것이 1부 예배를 드린 다음에 2부 드리고, 예배 절반이 교제였습니다. 교제. 떡을 떼고 나누는 것이 절반이었고요. 그만큼 교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고요. 마음이 열려야 한 공동체가 됩니다. 함께 식사를 해야 한 식구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식탁 교제 중에서 여러분, 바로 없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식사 교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식사 교제 나눌 때 풍성한 은혜의 교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남자 성도님들이 특별히 저도 그렇지만 할 말이 없어요. 밥 먹으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소외시키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되든 안 되든 우리 어쨌든 서로 대화 나누며 함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의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교제가 식사 교제 너무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왜 매주 식사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만 식사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환경이 열악해서 식사를 할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굳이 식사를 할 생각이었으면 어찌되었던 식사할 공간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매주 식사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식사 준비를 매주 하게 되면 예배 시간에 이 그 상당수의 인원이 식사 관련해서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2부 식사 교제 때문에 1부의 예배 시간을 많이 집중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 나중에 120명 정도가 되면 그때는 식사를 좀 긍정적으로 고려를 매주 하게 되지만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식사를 하고 나머지는 김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성찬식을 진행하게 될까요? 오늘은 우리가 거행하는 성찬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 우리가 진행하는 성찬식이 더 은혜로운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찬식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성례식이 크게 2가지 있습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학습교인이 되고 6개월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당회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이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찬은 어떻게 하냐면 세례 받은 성도들이 혹은 유아 세례 이후에 장성하여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입교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도가 될 때 그때 성찬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왔는데 배가 너무 고프다고 우리 세례도 안 받았는데 성찬을 마구마구 먹는다, 이렇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 배가 너무 고파서 성찬식 할 때 목사님 죄송한데 저는 5개 먹어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찬은 굉장히 엄숙하고 중요한 예식입니다. 아이가 떼쓴다고 이거는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교회들을 살펴보면서도 아이들이 평소엔 떼를 많이 쓰고 막 이것저것 달라 하더라도 성찬식에 성찬 가운을 입고 이게 돌리고 있으면 지네들도 뭔지 압니다. 이건 받아 먹어서는 안 될 거는 거 알고 떼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성찬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숙하고 더 영적인 예식인데요. 성찬식을 잘못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너희 중에 몸이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죽은 자가 적지 않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잘못했더니 큰일 났어요. 지금 성찬 졸면 안 돼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위험합니다. 잘못 먹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약한 자나 병든 자가 잠자는 자도, 여기 잠자는 자는 죽은 자라고 했는데 적지 않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해당하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성찬을 모독하고 잘못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반대로 그러면 성찬에 제대로 참여한다면 우리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성찬을 제대로 누리고 경험한다면 어떤 유익이 있게 될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는 은혜의 방편으로 여깁니다. 은혜의 방편이 바로 성찬입니다. 마틴 루터도 죄 사함과 생명과 구원을 전달받는 방편이 바로 성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부 이그나티우스, 아주 오래된 사람인데요. 그분은 쉽게 설명합니다. 뭐냐면 죽지 않게 하는 해독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약, 이제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잘 시행하면 우리가 직접 이렇게 질병에 낫거나 건강이 좋아진다라고 해석하진 않지만, 여러분, 성찬을 제대로 유익하게 시행하게 되면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거룩하게 살아갈 힘, 또한 죄와 싸워서 이길 능력, 이것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성찬을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떤 주술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요거를 받아 먹으면 와, 이게 뽀빠이 시금치 먹듯이 힘이 막 솟아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성찬을 시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아무튼 성찬은 굉장히 우리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익한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잘 받으셔야 되는데, 한 분이 지금 가셨어요.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의미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유익한 게 성찬인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찬식이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호되게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게 되는데요.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령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여러분, 성찬은 유익한 모임인데 도리어 해로운 모임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의 성찬은 왜 해롭다고 설명할까요? 여러분, 원래 기독교에서 유익한 성찬은 어떤 성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인데, 성찬을 통해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성찬을 통해서 수평적인 측면에서는 교회에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한 몸임을 기억하는 거룩한 예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연합, 수평적으로는 성도와의 연합이 십자가상에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우교회는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찬 예식을 통해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 공동체, 한 몸임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하나됨을 확인하는 성찬식에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안 받았던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왜 참여하지를 못했냐면 주의 몸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되지 않고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 먹어도 이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들의 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의 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이것이 주님의 만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다고 했는데 뭐냐면 그들에게는 파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입맛에 맞는 지도자를 추정하여 따랐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 그리고 헬라 철학과 이 헬라의 레토릭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를 권위를 강조하는 게바파, 자칭 엘리트주의라고 하는 나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속하지 않고 내가 제일 잘났다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파, 교회 내에서 이렇게 파당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파당이 나뉘어져 있고 찢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으니 이건 성찬을 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이 좋아하는 이 지도자가 있고 목회자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좋아하고 아볼로를 좋아하고 게바를 좋아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정작 지도자들끼리는 사이좋게 잘 지내지만 각 사람이 자기 개인의 성향에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추종하며 분열과 파당을 만들었죠. 여러분, 누구를 더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 좋아함으로 인하여 분열과 파당을 여러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우교회에는 분열과 파당이 없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설립자이신 원로 목사님, 그리고 2대 목사님인 우리 장재호 목사님, 그리고 3대 목사인 저, 그리고 우리 부목사 계신 우리 박 목사님도 그렇고, 누구를 더 좋아할 수 있어요? 더 좋아할 수 있어요. 사람의 취향이고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파당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파당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비단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좋아하는 뜰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 뜰장이랑 같이 뜰 모임을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더 좋아하는 직분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권한입니다. 권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 누구라도 보기 싫어하거나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는 그 어떤 목회자라도 그 어떤 직분자라도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것은 곧 분열의 씨앗이 되고 오늘 한 땀이 터졌는데 내일이면 9땀이 됩니다. 여러분, 다다닥 터진단 말이에요. 분열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워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만한 미워할 만한 권한이 없고 우리에게는 사랑할 만한 의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사랑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내가 잘났다고 주장하면서 나의 자랑은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 해대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잖아요. 그들은 딱딱 맞아떨어지는 헬라 철학, 유창한 수사, 기가 막히게 잘하는 방언까지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말을 잘해요. 너무 방언도 잘해요. 심지어 사도 바울보다 월등하게 말을 더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뭐냐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나와 의견이 같은 사람만 사랑하여서 파당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내 입맛에 맞는 지도자를 기반으로 파당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파당 없이 한 공동체, 파당 없이 한 지체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익한 성찬 예식을 해로운 예식으로 만들어 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길래 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성찬이 해로운 성찬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초대교회 당시에 1부 순서는 예배를 드리고 2부는 공동 식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식사 중에 성찬식을 가졌는데요. 당시에는 이 교회당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성도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1부의 예배 시간을 마치고 2부 이 식사하는 시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부자 성도들과 그 로열 패밀리 그리고 그의 친구들끼리만 따로 모여서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식사를. 가난한 성도들을 기다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부자 성도들은 최상급 포도주와 음식들을 모두 다 야금야금 다 먹어버리고 심지어 너무 많이 마셔서 포도주에 취한 자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그들의 이 내용을 보면 지혜로운 자가, 똑똑한 자가 많지 않고 힘 있는 자도 없고 이 문벌이 좋은 자도 없었단 말이죠. 대부분 가난한 성도들이었고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유인이라 했을지라도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부자에게 후원을 받아서 심부름을 해야 생계를 겨우겨우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자의 경우 그냥 1부 예배에 참석해서 2부 순서로 이 만난 성찬과 식사까지 즐기고 집에 가면 되겠지만 가난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종종 예배에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에 빨리 오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밥을 차려주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다 하고 나서야 자유시간을 허락받고 겨우겨우 마무리하고 교회에 와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종종 예배에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트리클리니움이라는 이 집 안에 있는 세 개의 침대라는 뜻인데요. 세 개의 이 침대가 이 디귿자로 만들어진 식탁에서 아주 훌륭한 식사를 귀족처럼 누워서 이들은 맛있게 식사를 진행했는데요. 가난한 자들이 뒤늦게 합류했을 때는 그들은 식사를 어디서 했냐면 아트리움이라는 바깥에 있는 뜰에서 만약에 음식이 남아있으면 음식을 얻어먹고 늦게 도착해서 음식이 없으면 그냥 쫄쫄 굶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 온 가난한 성도들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밥 먹는 거를 나만 빼고 먹어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서럽습니까? 집에 가족이 4명인데 집에 늦게 갔더니 나만 빼놓고 3명이서 피자를 다 먹고 마지막 꼬다리 하나 남아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서러워요? 이렇게 굉장히 서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술에 취해서 얼굴이 시뻘개졌고, 가난한 자들은 늦게 도착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부끄럽고 민망해서 얼굴이 시뻘개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뭔 성찬입니까? 이게 무슨 성찬이에요? 성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주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 만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뭐예요?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21절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뭘 먹어요? 자기의 만찬을 먼저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 너희가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건방지게 먹고 있는 이 자태는 주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의 만찬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만찬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만찬은 자기 중심적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만찬입니다. 일단 나와 내 가족이 먼저 먹고 그 다음 내 친구가 배부른 다음 음식이 그래도 남아있으면 고상한 척 교회 식구들에게 나눠주고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먼저 먹는 자기 중심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수준인 거죠. 여러분, 회심하지 않은 성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 여러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본성으로 자기 중심성을 가지게 됩니다. 육에 속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육에 속한 것은 사람의 몸뚱아리에서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의 기질입니다. 사람에게서 사람의 지지가 필요하고 사람에게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육적으로 음란하게 되면 장기에게서 이 쾌락의 에너지를 빼앗아 와야 되고 내 입에 쑤셔 넣어야지 내가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오게 되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에게서 에너지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신의 추종자, 자기의 우상, 자기 자신의 힘, 아니면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끼리끼리 사적인 조직에서 힘과 에너지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 같은 사람들이 모인 조합, 이 끼리끼리에서 파당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냅니다. 교회로부터 받아내고요, 말씀과 기도로 에너지와 힘을 받아내기 때문에 건강한 뜰 모임을 통해 힘과 에너지를 받고 말씀과 기도와 성찬을 통해서 힘과 에너지를 얻게 되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은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가난한 자를 굉장히 부끄럽게 만드는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들은 자기 중심적이라서 가난한 자들이 못 먹고 부끄러워하는 것조차도 모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까지 미성숙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자기 만찬을 먹은 거지 주의 만찬을 먹은 것이 아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만찬의 오리진, 이 성만찬의 본질과 그 기원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성만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만찬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성만찬의 특징은 첫 번째, 자기 희생적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자기 희생적 기다림. 네, 여러분 그 두 분이 지금 저 세상으로 가셨어요. 정신을 차리시고 이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만찬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희생적 기다림이란 거죠.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자기 중심적인 자기 만찬과 달리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주의 만찬의 특징은 바로 자기 희생적 식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시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식탁을 언제 베풀어 주셨습니까? 잡히시던 밤에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살기 위해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몸과 시간과 자신의 모든 것을 떼어서 제자들을 두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 잡히시던 밤에 이 만찬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밤은 마지막 밤인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이 마지막 밤에 예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의 만찬이 있었던 그 첫 번째 만찬의 장면에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모두 모였어요. 그곳에는 예수님을 이제 금방 배신할 베드로도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금방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 그 밤에 예수님은 앞으로 펼쳐질 모든 상황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실 줄 아시면서 자기 희생적인 식탁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식탁에 13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의 만찬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 절기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에 어린 양의 피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아닙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살고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지 않으면 죽는데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이 시점에 정작 여러분 고기가 없습니다. 빵과 포도주는 있지만 고기가 없습니다. 어린 양 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빵을 떼시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포도주를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음식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할 베드로도 자기를 팔아넘길 유다까지도 예수님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먹을 것을 먼저 챙기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생명을 제자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성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천우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찬에 떡을 대할 것입니다. 떡을 대할 때 무엇을 우리가 다짐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 자기 만찬을 그만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자기 희생적인 주의 만찬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들이 오기까지 잠시도 기다리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유다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신 자기 희생적인 기다림, 여러분, 이것이 주의 만찬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웃과의 화평.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웃과의 화평. 주의 만찬의 두 번째 특징은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도 있지 않습니까?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써 옛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서 옛 언약을 세웠고, 그들은 시내산에서 먹고 마심으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피를 뿌리심으로 인하여 새 언약을 주시는데요. 새 언약의 결과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까? 여러분, 새 언약의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이 위에서 아래로 그 가운데가 쫙 찢어졌습니다. 한가운데가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이 길에 막힌 것이 다 뚫어지게 된 거죠.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로 예수님의 육체가 헐어짐으로 인해, 찢김으로 인해 어떻게 했냐면 도리어 이 둘이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부자와 가난한 자와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주인과 노예와 모든 세상에 막힌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완전히 다 담이 허물어지고 화평이 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모두 다 차별 없는 하나됨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을 기념하는 성만찬의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이 새 언약을 거행하는 성만찬의 포도주를 마시는 그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자기들끼리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든 것은 바로 새 언약에 대한 모독인 것이죠. 주의 살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새 언약에 대한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성찬식을 제대로 거행하라고 다시금 아주 엄격하게 경고하게 됩니다. 성찬식에 가난한 성도들을 부끄럽게 한 고린도 교회의 부자 성도들에게 대해서 27절 말씀에 경고를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누구든지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죄와 부정으로 이 똘똘 뭉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도 맞죠? 여러분, 우리 죄를 지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게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죄 없는 자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성찬에 참여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용서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됨을 만드는 이 성찬의 시간에 형제를 모독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을 모독하는 것이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먹는 것은 뭡니까? 나도 너도 죄인이고 우리가 모두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주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주일 설교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반적인 죄를 짓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파괴적인 죄가 바로 음행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음행하는 죄의 특징이 뭡니까? 음행하는 죄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죄보다 더 심각하고 더 파괴적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바로 주의 몸과 주의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은 더 파괴적이고 더 무섭고 더 엄중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욕되게 모독하는 것이 바로 그 엄중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그 엄중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몸이 약해지고 병든고 그리고 잠자는 자들이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어떻게 참여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처럼 자기를 잘 살피고 그 후에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요. 29절 말씀처럼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대하기 전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 신앙의 마음을 각오하고 성찬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먹고 마시며 있어서 우리 주의 몸을 잘 분별하라고 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존중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몸에 대한 아주 심각한 범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파당으로 성찬에 참여하거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거나 기다리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몸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찬에 잘 참여하기 위해 실제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러분, 바울은 서로 기다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기다려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 많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아직까지 기다려 주심과 같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야 합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자를 기다려야 하고 나와 모습이 다른 자를 용납하고 기다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좀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믿음이 잘 굳건하게 생기기까지 여러분 기도하며 우리가 기다려 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까지, 그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기까지 여러분들 청년들을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직분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이제 믿음으로 이 예배를 잘 세워가고 매일 성경을 매일매일 하기까지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담임 목사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에 차기까지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기다려 주신 것 같이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기다려 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